오늘 저는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해 주신 은혜를 공유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여러분과 또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이 빛으로 비춰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해해 보게 되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요 신앙생활도 아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 확정을 우리가 얻는다는 것은 또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 속에 나는 살고 있는 것인가? 나의 모든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깨달아보고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자기 부인의 삶은 어떤 표적이 따릅니까?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며 또한 거기에 따르는 표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 표를 따라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부인의 흔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my wife라는 뜻이 아니고 자기 부인, my wife의 흔적이라는 뜻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해 my cross, 나를 부인하는 흔적이 따르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부인해야 될 대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옛사람인 것이죠. 옛사람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출생할 때부터 얻게 된 자연적인 생명입니다. 나는 이 자연적인 생명에 따라서 이제는 그동안 작동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왜 옛사람이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나의 생명은 자동적으로 옛 생명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 옛생명을 따라 작동하는 사람은 옛사람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중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더 쉽다는 사실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익숙합니다.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먼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의 기억을 지배합니다. 나의 감정을 지배합니다. 나의 취향과 나의 습관을 만들어갑니다. 나의 가치관까지도 그 옛사람, 옛생명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고 또한 지배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쉽고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용이하더라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것들을 거절해야 우리 속에 새롭게 주어지신 새롭게 들어온 그 새 생명이 비로소 기동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거절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먼저 그 옛 생명이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 보아야 돼요. 알아야지 우리는 거절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 그 옛생명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옛사람은 이 세 가지를 축으로 하여 모든 것을 작동시키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을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이게 구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욕구, 욕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그렇게 바라는 아주 최초의 어떤 동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순수한 하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것이 좀 더 지나치면 자기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성경에서 또 우리가 국어 사전에서 욕심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또 지나치게 되면 욕심 그 자체도 이미 분수를 지나친 것인데 그 욕심보다 더 지나치게 되면 그것을 탐심, 탐욕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전한 욕구와 욕망은 필요한 것이죠. 있어야만 돼요. 또 그것은 채워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욕심이 되고 또 더하여서 탐욕이 되도록 우리는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식욕이 없으면 밥을 안 먹게 되고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건강을 잃고 곧 또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고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결국은 죽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식욕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어떤 욕구가 나에게 채워져야 되고 그 욕구는 아주 건강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꾸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 자꾸 그렇게 욕심으로 키워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먹으면 이제는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나? 똑같은 거라. 그럴 걸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예. 짜장면을 먹을 때 단무지를 그냥 입에 넣어서 먹지 말고 입 안으로 집어 넣어서 어금니를 탁 이렇게 한 번만에 누르면은 그러면 가장 맛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예. 그러니까 더 맛있는 걸 고르다가 이제는 어떻게 먹으면 같은 음식이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까지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수도원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들은 매우 정갈하고 이제 단촐합니다. 브라이어티하게 만들지 않아요. 또 일부러 막 자극적으로 또 만들지 않아요. 왜 그렇게 안 만듭니까? 그랬더니 없어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일부러 정갈하게 그냥 먹을 만하게 그냥 맛있다 하는 정도로 만드는 이유는 그걸 자꾸 추구하다가 보게 되면 이제 욕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수양하고 수련하고 주님을 찾는 일을 방해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만하면 된 거예요. 그냥 몸이 건강하면 채워지면 되는 것이죠. 음식을 먹으면서도 아이고 어디를 가면은 뭐가 맛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지금 먹는 음식에 대해서 모욕이죠 사실은. 음식이 사람이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냥 먹는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먹을만 하면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그것이 욕심이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고 또 욕심이 계속하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탐욕이 되고 탐심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걸신이 들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너무 허겁지겁 막 먹어야 되는 사람 보고 걸신 들었다. 걸신이 뭔가 하면은 구걸하는 귀신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구걸하는 귀신이 늘 구걸하다 밥을 비벼 먹다가 보니까 뭐 배가 늘 고프고 늘 모자라잖아요. 이게 음식만 보면 달겨들고 막 그냥 먹어 제치는 이런 허겁지겁 먹어요. 그래서 걸신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요? 욕구가 욕심이 되고 욕심이 탐심이 되어지게 되면 걸신 들었다 그 소리 듣게 되죠. 그래서 성경이 이런 상황을 두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벌써 그 세상 사람들도 알다시피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를 지금 연계하여 말하고 있잖아요. 벌써 탐심까지 오게 되면 이제는 초자연적인 배경을 여러분 이게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탐심,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어떤 영계와 연결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내가 확 내 마음을 열고 죄를 확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거절해야 돼요. 욕심을 거절해야 되고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또 우리의 마음을 조종합니다. 육체의 욕심은 물리적인 감각, 육체적인 감각에 의존한다고 한다면 이 안목의 정욕은 훨씬 더 심각해요. 나의 감정, 나의 기억에다가 흔적을 남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치 카메라 렌즈를 가지고 사물을 비추게 되면 그 피사체가 이 렌즈를 여는 순간 쑥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 말은 내가 내 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내가 보는 것마다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의 자리를 잡게 되고 나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고 결국 나의 인생에 만나는 그 수많은 선택들을 무의식 가운데서 자꾸 그것을 선택하도록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글로든지 그림이든지 아니면 움직이는 영상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정욕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것마다 내 속에 그런 흔적을 남기게 되어지고
그것이 자꾸 내면에 쌓이게 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진리는 점점점 덮어지고 가리워지게 되고 나의 마음은 죄의 문들에 활짝 열어지게 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기억 속에 사라졌는데요, 여러분, 나의 무의식 속에 남아있어요. 내가 보는 것이 사라져도 나의 무의식 속에는 그대로 사라지질 않습니다. 우리의 인체가 얼마나 놀라운 신비를 가졌는지 깨달아볼수록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내가 무엇을 볼지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다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견물생심, 그런 말이 있죠. 본래도 없던 것이 내 어떤 것을 봄으로써 내 마음속에 욕심, 가지고 싶은 어떤 소유욕이 막 일어나는, 또 그냥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견물생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또 우리의 마음을 계속하여 이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죄성 가운데 특별히 호기심이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 썩은 시체를 보고 싶어 하겠어요? 썩은 시체 길에 널브러져 있다고 한다면 보다가도 싹 고개를 돌리게,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궁금해,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돌아서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보게 되면 내 마음속에 그냥 기분 나쁘고 막 그게 일어날 것을 내가 알면서도 그 호기심이 나를 이끌리면 또 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고 정욕적인 눈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찾들고 막 인터넷을 뒤지다가 유튜브를 보게 되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제목들, 이 썸네일이라고 그러대요, 그죠? 썸네일이라고 그러다고, 이게 손톱이라고 그러는지. 그래서 탁 초기 화면 탁 보여주는데 얼마나 자극적인지 모르겠어. 막 글들이 말이에요, 크게 헉 그런 말 적혀 있고, 헐, 요즘 이런 말 쓰대요, 헐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이럴 수가 크게 탁 적어놓으니까 너무 궁금하잖아. 이게 뭔지, 뭐가 들었길래 뭐 이런 일이 막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결국은 그냥 한번 탁 눌러서 보게 되고, 보고 들어가서 보게 되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별 것도 아닌데 제목만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헉 이래놓고 막 헐 이래놓고 막, 그러니까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나면 기도하려고 하니까 자꾸 헐 막 이럴 수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갖고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영의 세계를 보기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떠하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너희가 보고 깨닫기를 구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영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러분 다스리시고 또한 지배하시고 또한 절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또 어떤 것을 지배합니까? 이생의 자랑입니다. 안목의 정욕, 또한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의 가진 부를 자랑합니다.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이렇게든지 하여튼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없으면 자기의 학력이라도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안 되면 자기의 자식이라도 자랑하려고 그럽니다. 자기의 없으면 족보라도 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없으면 남을 까는 자를 일을 하죠. 막 저 사람은 출신이 상놈이고 양반 삼농 따져가면서 막 이렇게까지라도 이생의 자랑이 바로 자기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랑하는 사람들은 왜 자랑을 합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랑해 주기를 좋아하는 그 욕심에서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가만히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게 되게 되면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지배욕이죠. 그 사람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그 사람 위에 더 높이고 세우고자 하는 그런 교만이 들어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가 이것을 무턱대고 추구하고 산다고 한다면, 그래서 남에게 자랑하고 남이 부러워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하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결과 될 수밖에 없어요.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인하여 큰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옛사람을 거절해야 돼요. 옛사람에게서 작동하고 옛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을 거절해야 돼요. 거절하면 거절한 표가 남는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 흔적이 내게는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환도뼈를 침을 당해서 다리를 절기 시작했어요. 강직한 자기가 끊어지고 꺾이는 순간이었죠. 물론 스스로 내어놓은 건 아닙니다만 결국에는 쩔룩쩔룩하는 이 모습이 이제는 나는 자기 크로스, 나의 부인, 자기 부인의 흔적이 되어서 이제는 이후로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그냥 생겼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어드렸더니 주님이 자기 오셔서 흔적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절하고 이와 같은 흔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흔적이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표가 있는가? 예수 믿고 났더니 저 사람은 달라졌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만났는데 너도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건 참 곤란한 질문이죠. 자기 부인의 흔적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의 표가 바로 자기 부인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겸허한 것과는 다른 것이죠. 일반적인 의미 속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게 되게 되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남을 존중하는 태도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겸손에 대한 그런 이미지는 자기를 낮추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낮추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낮추는 그것은 우리나라 말로 겸허라고 얘기를 하죠. 겸허하게, 겸허히 그런 말. 겸허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 겸허라는 말이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과 겸허는 다른 개념이고 다른 뜻이고 명백히 분명히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을 사회 일반적인 통념 속에서 겸허와 같이 이해를 하니까 성경을 자꾸 엉뚱하게 혼돈하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상대 중심적인 자세이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은가 낮은가 이런 거는 전혀 지금 얘기거리가 아니고 남을 존중하고 남을 높이는 그런 하나의 어떤 개념이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의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겸손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를 의식하지 않을 뿐이죠. 일반적인 세상에서 사람들을 겸손하다고 했을 적에 그 겸손이 아름다운 미덕일지라도 그러나 자기 자신은 여전히 그 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적인 겸손,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아예 없는 것을 얘기하죠. 남과 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무나 높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제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아예 내세울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인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겸손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깨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낮아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절로 자기를 어떻게 감히 내세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기 때문에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바로 사건이 성경적인 겸손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자신을 조금도 내세울 수 없고 주목할 수조차도 없기 때문에 저절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1700년대에 이 미국의 청교도들이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청교도 회중 목사로서 아주 이 미국의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에 아주 길이 남을 위대한 철학적인 신학자 한 사람이 있죠.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정말 미국이 자랑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른 많은 것도 묵상하고 많은 것도 남겨놓았지만 특별히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했고 기도를 하고 연구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회심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겠다고 돌아섰다는 것을 어디까지 줄을 그어야 되냐? 왜요? 성찬을 줘야 되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성찬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면 그러면 회심한 것이냐? 아주 깊이 아주 고민하면서 연구를 하며 묵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회심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분명히 이런 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몇 가지를 제시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겸손이 들어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겸손이 표로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최소한 느낌이라도 느꼈는데 겸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고 한다면 겸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겸손에 대한 완전하신 모본을 보여주셨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얼마나 당신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셨으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기 부인과 함께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로스, 자기를 내어드림으로써 거기서 겸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당신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계속하여 자신을 두고 No, not, nothing 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요한복음 5장 19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5장 41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요한복음 7장 16절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전부 다 no, not, nothing 이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이와 같은 겸손의 표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바르게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내가 남을 판단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겸손하여 더 낮게 여기라고 하는데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그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남을 판단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 자신이 더 못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내 뜻을 위해 사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인가? 내 삶이 나의 어떤 소원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으로 여겨지는가? 아니면 주님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인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겸손의 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더 겸손하게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의 표가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은 마치 자기의 삶이 좁은 길 위에 서 있음을 또한 느끼게 되고 또한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어떤 풍조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거부하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취할 것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 매우 단조로울 수밖에 없어요. 심심할 정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본인은 정작 심심하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남들이 보기에 그렇다 그러는 것이죠. 제가 독일에서 한번 전도서 시절에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서 부흥회를 위해서 독일 교회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분을 모시고 손님이니까 이제 시간이 남아서 이제 하이델베르그로 이게 구경을 시켜드리려고 모시고 갔더니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그 유명한 그 언덕에 왔잖아요. 주차장에 차를 파킹하고 자 이제 내리시죠. 그랬더니 아니 나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래요. 왜요? 나는 여기에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러게. 아니 다 왔는데요. 이 유명한 데를 안 보시겠다고요? 다 왔는데 아니요 나는 여기에 있는 게 더 좋아요. 더 기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왜 오셨어요? 여기까지 파킹에까지. 그랬더니 내가 안 오면 같이 동행한 사람들이 못 올까 봐서 그래서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희생하라고 할 수 없으니 왔는데 나는 사실 여기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갖고 같이 있는 게 더 좋아요. 나는 굉장히 쇼크를 받았습니다. 머리로 망치를 치는 것 같아요. 이야 저런 사람이 있구나. 저런 분이 다 있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밋밋한 삶이고 재미없어 볼 것 같은데 자기는 너무 재미있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보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 왜 아멘 안 해요? 성도 교제하고 막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여러 가지 일 같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자기는 다 한 가지에 똑같이 왜냐 이게 전부 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하는 각 길로 전부 다 일치하고 전부 다 스포트하기 때문에 이 모양이 각자 다 다양한 것 같으나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다 자기는 한 가지 일이에요. 한 가지 느낌이에요. 그래서 막 너무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서 서로 다 이거 강화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외에 주님 없이도 다른 어떤 것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 때문에 그 하고 싶은 일 때문에 이제는 내가 비록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나누어지고 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방해를 받게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가서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잔치로 자기의 백성들을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잔치라고 하는 것은 혼인잔치죠. 이 혼인잔치 사실 큰 일이잖아요. 아들이 결혼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큰 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시간의 문제도 달려있는 문제죠. 여기서 정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정한 시간 안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기도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이것을 거절해요. 거절하는 이유가 밭을 샀으니 소를 샀으니 장가 들었으니 이렇게 해서 다 바쁘고 할 일이 있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샀으니까 당연히 밭을 한번 시부해 봐야 되고 소를 샀으니까 당연히 소를 한번 놀려 봐야 되겠고 장가가 또 가야 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나쁜 일인가요? 오히려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흉악한 죄를 짓는 일도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 하는데 왜 그렇게 잘못되나요? 왜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사는 것이 왜 잘못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성실히 살지 말고 직장 생활도 하지 말고 아무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이 여러분 몇 도에서 끓나요? 100도에서 다 끓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99도까지 올라와도 뜨거워도 절대 99도에서는 끓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1도 차이가 뭐라고 100도 탁 1도만 탁 플러스 되게 되면 그때부터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서 좀 있으면 싹 물이 사라져 버려요. 더 이상 물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 가는 일, 그 일이 뭐라고?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플러스 1도의 역할을 하는 그 일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를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그 경고의 나팔이 막 울려 퍼지는데도 불구하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각성이 되었다가도 눈이 약간 열렸다가도 다시 막 왜 그렇게 빨리 다치는지 제가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왜 그런가요?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주님 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외에 자기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쉽게 버리지 않기 때문에 안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이잖아요. 알고 보게 되면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나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마지막 1도가 되어져서 나를 사로잡고 나를 더 이상 내가 아닌 어떤 것으로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쳐서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이 좁고 길이 좁다고 해서 그 가는 길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렵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 길이 단순하기 때문에 좁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을 뿐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어렵다는 말 하지 않았잖아요. 누가복음 13장 24절 2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왜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혼인잔치 얘기하는 것이죠. 이 좁은 문, 좁은 길이 어디로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나요? 그런 삶을 살면 어디로 간다고요? 혼인잔치로 직행한다 그 말이에요. 좁은 길, 좁은 문에 그 길이 혼인잔치의 문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길을 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오고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러분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정말 귀중히 여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 일을 더 여러분 믿음과 확신을 갖고 애쓰고 열심히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길은 좁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기가 쉽습니다. 또 거기는 한 길뿐이기 때문에 더 쉬워요. 내가 그것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첫 번째로 자기 부인의 표가 나에게 있는 것인가? 두 번째로 겸손의 표가 나에게 있는가? 나는 지금 좁은 길 위에 서 있는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재직질하시면서 더 열심히 더 이기는 자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